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다라는 내용으로 솔로몬의 이루어놓은 업적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 왕들이 감동하며 솔로몬을 칭찬하는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신적 능력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단하게 여기며 높여줍니다. 그러한 능력과 지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열심과 노력으로 또 얻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되는 다윗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골리앗을 이겼는가를 설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던 사사들의 모습에는 한결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비록 본인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존귀함은 그의 탁월한 능력에 있지 않았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드러남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평상시 자신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수없이 많이 만들었고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근원임을 그 스스로가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하여 솔로몬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혜의 은사와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스라엘 왕국의 왕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육신적 탁월함은 비록 그가 타락을 한다고 해도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 은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끝까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인도받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재주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런 달란트여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탁월함과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감동됨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의 비밀은 탁월한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심이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은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단지 그에게서 드러나고 있던 탁월한 지혜만을 보면서 그 지혜의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면서 반드시 주의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잊지 말 것에 대하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접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껏 경험해 보지 않은 특별함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솔로몬의 그러한 탁월한 지혜가 그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신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왕들과 고관들은 솔로몬에게 와서 그가 건축한 왕궁과 제도,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온 것이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자신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솔로몬에게서 아주 특별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와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저들이 감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부럽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에게 수많은 이방의 왕들과 고관들이 수많은 선물과 재물을 가지고 왔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가장 많은 재물과 가장 많은 자기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렇게 스바 여왕처럼 그렇게 큰 규모로 온 사람은 이후에는 다시는 없었다 할 정도로 대단한 수행원들과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건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있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가 건축해 놓은 왕궁과 성전의 계단과 왕궁 내부와 장식들, 신하들의 의복과 신하들이 왕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세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볼 수 없다고 해도 스바 여왕은 어느 것 하나도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세심한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목이 스바 여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감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 자신도 비록 왕으로서 신하들을 다스리며 왕궁을 건축하고 장식도 다 했지만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 해놓은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차이가 나서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의 부와 존귀와 그 영광 자체는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솔로몬의 부와 존귀와 영광 안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솔로몬과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면서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혹시 시샘했을지는 몰라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주인공으로 떡 서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며 감탄하고 솔로몬을 찬양하고 솔로몬과 대화하기를 원했고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솔로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솔로몬의 지혜가 부러웠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으면 자신도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자신의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 왕들은 수많은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가 그가 이뤄놓은 건축과 제도를 보고 그의 지혜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의 근원이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이러한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업적과 그 명성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 자신 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의 10장의 전체 내용 중에서 몇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를 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그러면 그 층계는 누구의 아이디어와 누가 계획하고 만든 것입니까? 성전은 다윗과 또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그대로 식양을 솔로몬에게 알려준 것이었지만 솔로몬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곳으로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십니까? 또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이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왕궁에 두었더라. 이 방패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왕의 행렬에 그 신하들이 왕 옆에서 왕 뒤에서 이렇게 방패는 앞을 보면서 막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방패가 번쩍거려요. 그렇게 금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왕이 행렬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방패는 전쟁 때 쓰이는 방패가 아니라 왕의 행렬과 예식에 쓰이는 방패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보좌가 있는데 6층계 위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앞에서는 가장 맹수 중에 두려운 사자 2마리가 딱 있어요. 그만큼 위험이 있습니다. 왕의 뒤에는 그 아우라를 비칠 수 있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황금으로 짓고 그 앞에는 사자상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왕의 대단한 모습이 왕을 아련하러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이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가져오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은을 화폐로서의 은이었는데 그만큼 귀한 것인데 그보다 귀한 금이 얼마나 많은지 별로 가치 없게 쓰일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그냥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뚫어난 무역의 길과 무역의 방법들은 그러니까 돈 버는 법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물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러한 모습들을 보죠. 병과 마병을 두지 말라고 했고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주의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요. 솔로몬은 그러한 모든 능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좀 더 잘 살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해요. 지혜는 탁월해요. 이처럼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면 솔로몬은 더욱 크게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염려가 우리 눈엔 더 크게 또 보여질 뿐입니다. 세상 왕들과 고관들은 이러한 솔로몬을 너무도 부러워하며 온갖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주며 그의 지혜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 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그리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도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직접 감독하여 건축한 왕궁의 모습과 왕의 행렬에 쓰이는 금방패와 그가 세상 왕과 백성들을 만나는 왕의 보좌 등은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이 우선적으로 성전을 짓는데 7년을 하려 했지만 나머지는 13년을 왕궁을 짓고 계속해서
위대한 건축물들을 지어나간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무역을 개발하고 또 장사를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다 누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의 능력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일반 사람과 전차와 상대하면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수많은 마병을 키웠고 특별하게 선택한 왕의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말과 병거를 사서 들여오게 하였습니다. 그 비싼 것을 일반적인 나라는 구할 수도 없었고 감히 애굽에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바로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두 나라가 화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병과 말과 병거를 들여왔고 또 그래서 그것을 또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되냐면 햇사람과 아람 사람들에게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되팔 때 싸게 팔겠습니까? 그것도 하여튼 장사에 이렇게 탁월했습니다. 내일 보게 될 11장에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설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을 알고 있잖아요. 1000명이 넘는 후궁을 두었다라는 내용들. 훗날 솔로몬의 평가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타락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부와 존귀가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받을 만했고 오히려 부러워했고 존경할 만했고 서로 윈윈했어요.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과 무역하는 사람도 유익했고 이익을 얻었고 솔로몬도 또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서로 화친하면서 평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그러한 솔로몬 왕의 탁월함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타락한 왕으로 하나님의 탄식함을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별 문제 없는데 솔로몬의 정책은 확실히 탁월했고 합리적이었으며 그 무역을 보면 상대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서로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제한된 선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었고 서로가 만족하는 것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으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덕적인 기준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합리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그 명분으로도 자기는 떳떳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탁월하다고 했고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고 하며 그의 지혜를 칭찬하며 추켜 세웠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가 분명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스스로 제한받아야 함을 그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진 솔로몬의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해주면 다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세상의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볼 때는 연약한 모습이요. 혹시 실패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가 족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의 미련함과 다윗의 미련함과 연약함이 더 큽니다.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이 훨씬 더 다윗과 비교할 때는 더 지혜롭고 더 성공적인 왕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에서는 자존심 있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둘 가운데에서 비록 다윗의 우리 사무엘서를 보았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힘도 자기 멋대로 다 끝까지 쓰지도 못하고 늘 쫓기고 또 늘 실패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존귀함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잃지 않게 하고 존귀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요 집중된 마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과 영광을 다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없고 부러워할 수 없고 본받을 모습으로 우리가 여길 수 없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세상의 성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복을 가장 존귀하게 주실 때 더욱더 경계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떠나지 않는 영적 비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